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나눈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를 얘기하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불어 단어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노블리스 오블리주 우리 말씀 듣는 분들 중에도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단어에는 한 이야기가 거기 어원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옛날 14세기에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이라는 전쟁을 했습니다. 왜 100년 전쟁이냐? 전쟁이 시작될 때와 끝날 때까지 정말 100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간에는 전쟁의 신기간도 10년 이상도 있었고 수십 년도 있었지만 완전히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무려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100년 전쟁 가운데 프랑스의 칼레라는 성이, 지금도 프랑스의 칼레 하면 도버해협에서 영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이 성이 영국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있는 프랑스 국민들은 온 힘을 다해 싸웠지만 외부로부터 보급이 끊어지고 영국군에게 완전히 성이 포위당해서 이제는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온 성이 영국군의 공격에게 죽든지 아니면 영국군이 포위를 풀지 않으면 굶어 죽든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논의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는 없으니 우리가 영국군에게 항복을 하자고 결의를 하고 영국군을 지배하던 에드워드 3세 왕에게 항복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항복을 요청받은 이 영국군이 이 프랑스 칼레 시민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을 하나 해요. 내가 너희에게 항복을 받아주겠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우리 영국군을 향해서 극렬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너희 중에 6사람을 뽑아서 대신 대표로 처형을 당해라. 그러면 나머지 칼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우리가 해치지 않고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자,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속담에 보면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얘기가 있죠. 물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국경을 줘도 여기보다 하늘나라가 더 좋지만 보통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칼레 성 안에 있는 시민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가서 죽어야 될 것인가? 누가 대표로 죽음을 받아야 될 것인가? 누구도 죽기 싫은 사람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감옥 앞에 갇혀 있었던 죄인을 보내거나 정말 떠돌이 집시를 보내거나 가난한 사람을 뽑아서 보낸다면 백성들 마음속에, 국민들 마음속에 누군가에게는 원한과 울분이 찰 수밖에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국군에게 항복을 하지 않는다면 6명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성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시장을 비롯한 그 성 안의 지도층들이 모여서 논의를 거듭했고요. 놀라운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6명의 사람이 그 성을 위해서 대신 대표로 죽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 제안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칼레 성 안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부자가 내가 이 성을 대신해서 대표로 죽겠습니다 라고 나섰습니다. 그를 뒤이어서 칼레의 시장 그리고 법률과 귀족들이 줄줄이 그 성을 위해서 죽겠다고 나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더 모집이 돼서 7명이나 칼레 성을 위해서 자신들이 대신 죽겠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시장, 법률가, 그 성 안의 가장 큰 부자처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7명이 되자 서로가 결의하기를 이 중에 한 사람을 누가 임의로 제비 뽑는 것은 부당하니까 내일 처형받으러 가는 자리에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은 처형당하는 것에서 제외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마침 당일날 아침이 되었는데 6사람이 모이고 제일 먼저 성 위에 죽임을 당하겠다고 나섰던 부자였던 그 사람이 안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집을 달려갔더니 이미 스스로 목을 매 목숨을 버렸다고 합니다. 왜냐면 자신이 그 자리에 먼저 나가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다면 나머지 한 사람이 비난자가 될까 두려워서 배신자가 될까라는 생각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음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놨다고 하죠. 6사람은 정말 처형을 받으러 영국왕에게 갔습니다. 영국왕은 이들을 처형하려고 했는데 임신 중이었던
왕의 왕비가 그 소식을 듣고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왕자비 아이를 임신했으니 그들을 처형하지 말라고 왕에게 간청했고, 영국의 왕은 그 6사람을 처형하지 않고 갈레의 항복을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모든 성민 중에 아무도 죽지 않고 스스로 명예로운 목숨을 끊은 그 부자, 가장 먼저 목숨을 내놓겠다고 했던 그 사람 외에는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고 해요. 여기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얼마 전 모그룹 회장의 아들이 유명 로펌 신입 변호사들의 모임에 가서 몇몇 변호사들에게 술 취한 상태로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했다고 해서 기사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건의 당사자였던 재벌의 2세가 재벌 3세죠. 3세가 그런 일을 처음 벌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가정은 아버지로부터 해서 모든 3명의 아들들이 이 폭행과 음주설안의 사건에 한 번씩 다 일리되었던 집안입니다. 너무나 지금 이 프랑스의 앞선 노블리스 오블리주 얘기가 분명하게 대비되는 이야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을지 몰라도 신분상으로 우리는 노블리스를 얻은 사람입니다. 옛 선비들은 먹을 것이 없어도 구들장에 불을 뗐다고 합니다. 양반이 굶는다는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밥하는 것처럼 군부를 뗐다고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보고서 빛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어떻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행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빛의 자녀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빛이 없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우리가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저녁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죠. 빛이 없으면 어둠이 갇혀버립니다. 어둠이 있는 세상은요, 어둠에 잠긴 세상은요, 왠지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굉장히 음침하고 모든 생명활동이 정리되는 시간이 어둠의 시간입니다. 북극과 남극 같은 극지방은요, 겨울철이 되면 수개월 동안 태양이 뜨지 않는 어둠의 시간이 계속됩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극지방에 사는 생명체들의 생명활동이 최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극곰은 굴을 파고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고, 남극의 펭귄들도 최대한 북쪽으로 올라와서 모여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시간을 소비한다고 하죠. 반면 여름이 되면 이 생물들의 생명활동이 아주 활발해진다고 해요. 극지방엔 백야 현상이 있어서 여름에는 또 태양이 지지 않잖아요. 사람도요, 밤이 되면 잠을 자야 합니다. 요즘에는 저도 그렇지만 생명 활동기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새벽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아요. 근데 그 수면 과학에서도 사람이 수면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렘 수면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이 4단계 수면 패턴이 있는데, 이 수면 패턴은 하룻밤 사이에 3-4번 정도를 지나야 수면을 한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최소 7시간에서 8시간을 잠을 자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잠이 부족하죠. 만약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면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해서 낮에 잠을 잔다? 똑같은 시간을 낮에 잠을 자도요, 숙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도 군복무하는 동안 후반부 거의 1년 동안은 야간 근무를 쓰고 낮에 잤는데요, 잠을 자도 잠을 잔 것 같지 않고 사람이 몽롱해지고 헬스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빛은요, 생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빛이 있을 때는 행동해야 되고 움직이고 그리고 활발해지지만 어둠이 내린 곳에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빛이 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빛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빛의 모습은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빛의 자녀가 가져야 될 빛의 열매는요, 마음속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히 하고 심령을 깨끗이 하고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행위의 열매라는 것이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진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전원일기라는 드라마의 한 에피소드를 보았습니다. 제가 요즘 케이블 TV 모 채널에서 전원일기를 계속 해주는데 제가 참 즐겨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옛날 드라마지만 좀 요즘 것처럼 막장 요소도 없고 그래서. 근데 한 에피소드에 이런 내용이 방영됐어요. 마을 주민 중에 한 나랑네가 집에서 짠 참기름이라고 남이 맡긴 참기름을 대신 팔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일령엄니가, 김수미 씨가 분한 일령엄니가 그런 말을 해요. 이거 진짜 맞냐? 요즘 가짜가 얼마나 많고 기름집에서 판 것도 못 믿는 세상인데 남이 이렇게 맡겨놓은 것을 어떻게 믿고 살 수 있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주던 아내가 멈칫멈칫하느니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맡겨놓은 사람이 절대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 이거 이 동네 교회 목사 사모님이 팔아달라 그런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목사 사모님이 팔아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일령엄니는 목사 사모가 짠 것이면 믿을 수는 있겠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극 중에서 일령엄니는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회장 때 어머님을 모시고 항상 절에 가는 때마다 치성을 드리고, 근데 이 전원일기 그 에피소드가 방영될 때만 하더라도 목사와 그 가족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건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사회라는 거죠. 제가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조금 좀 씁쓸했어요. 그냥 오늘날에는 목사 가족은 둘째치고 목사와 교회가 하는 일이라 해도 믿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성도들이 빛의 자녀들 참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이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믿지 못한다는 건 목사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너희가 예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둠의 모습들을 모두 다 버려야만 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착하면 손해본다. 의로우면 사회에서 왕따당해, 매장당해, 진실하면 멍청이 취급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실하면 바보 취급당하고 또는 착하면 손해보고 의롭다고 사회에서 왕따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자녀는 빛의 속성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빛이 아닙니다. 어둠이기 때문이죠. 일제강점기에 창씨 개명을 일제가 시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성을 없애버리고 모든 조선인들을 한국신민화, 일본인화 하려고 해서 성까지 바꿔버렸어요. 당시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대다수의 국민들이 창씨 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몇몇 분들은 많은 박해와 불이익 속에서 창씨 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멍청하게 보였던 그분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존경스러운 독립운동가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요, 빛의 열매를 추구하고 착하고 위롭고 진실하게 삽니다. 여기서는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한 열매를 맺는다면 이 세상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빛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는다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단계로서 빛의 자녀들이 자신이 어둠에서 벗어난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어둠의 행위를 책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어둠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행위 자체, 그 악한 행위를 책망해서 그들이 어둠에서 떠나 빛으로 오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 우리 사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잘못된 일을 보고서도요, 내 일이 아니면 못 본 척 하는 게 요즘 세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귀찮거든요. 괜히 나섰다가 욕먹으면 망신이고 잘못하다 해코지 당하면 피곤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요즘에 이 학생 애들이, 담배를 피는 애들이 많아요. 숨어서 피는 애들도 있는데 간혹가다 대놓고 피는 애들이 있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따 분위기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왜 괜히 얘기했다 욕먹으면 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쭈죽이 맞게 하다 하면 무슨 망신이에요. 예전에 저도 한번 뭐 몇 년 된 일인데 이렇게 골목을 가다가 교복을 입고 피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녀석들한테는 한마디 했죠. 녀석들이 교복을 입고서 담배를 피면 되냐?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마치 또 감사하게 착한 애들이라 얘기하자가 얼른 담배를 감추고 끄더라고요. 나쁜 애들 만났으면 어떻게 해줄지 모르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해요. 잘못된 일을 보고 눈 감지 마라. 악한 행실을 보고 입 다물고 있지 마라. 그 행위를 책망해서 빛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어둠의 행위를 내가 떠나는 것은 당연하고, 빛이 가면 어둠이 사라지죠. 그래서 어둠이 사라지기 위해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빛이 된 우리가,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둠을 책망하고 어둠의 행위를 책망하고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번째 단계로 빛의 자녀들은 내 구원에서 만족하지 말고 이제 죄의 확산을 막고 죄에 빠져있는 이들도 빛으로 구원해야 될 사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 악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악에 빠졌던 이들이 빛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대해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의와 악행에 눈 감고 귀 막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한 불의와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요, 한 달란트를 이렇게 감춰두었던 종은 주인한테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하면 그 종은요, 최소한 손해를 보인 적은 없어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내놨어요. 근데 주인은 그에게 대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비추게 하신 그 빛을 통해 어둠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빛을 잃은 등격과 같습니다. 비추하지 못하면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어둠을 비추지 못하는 것은 곧 내가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모습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로 당신 나빠, 그렇게 행동하면 나쁜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면,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딱 보면 아우 저 사람 앞에서 좀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어릴 때 특히 교회 목사님이라거나 이래서 괜히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막 가면 욕도 안 하고 욕 막 하던 애들도 욕도 안 하고 막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빛의 모습을 비추면서 살면 우리가 굳이 그거 안 좋아요, 하지 마세요,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이 우리를 비추듯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내가 하는 행실이 옳은 행실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 아니구나,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된 우리로서 가장 좋은 어둠을 꾸짖는 모습인 것입니다. 산 위의 동네의 빛이 그 마을을 감추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삶을 살아가면요, 어둠 속에 있는 이들도 우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비춰지는 나의 빛이 아닌 우리를 통해 비춰지는 예수님의 빛으로 자신들의 삶과 행동을 비춰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스스로 어둠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상당한 기도를 해야겠죠. 우리에게 있는 죄의 모습들 늘 기도하면서 씻어내고 또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스스로도 말씀에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수행과는 늘 말씀드리지만 수행과는 다른 거예요. 수행은 내가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서 자신을 억압해서 나타나는 게 수행이고요. 빛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고 기뻐서 행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매 맞아.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사니까 내가 즐거워요. 진실되게 사니까 내가 만족스럽고 기뻐요.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말씀으로 스스로를 비춰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혹여라도 우리를 통해 비춰지는 하나님의 빛이 감소될까 어둠의 모습, 죄의 모습을 늘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빛으로 어둠을 책망하는 가장 바람직하고 현명하고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빛이, 예수님을 통해 비춰지는 우리의 빛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멈춰지고 우리가 가는 곳이 정직해지고 우리가 가는 곳이 진실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빛을 비추임으로 인해서 죽음에 빠져있던 우리가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이 한 것만으로 우리가 빛을 비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빛의 열매는 아닙니다. 빛의 열매는요, 정말 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빛된 삶에 대해서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촛불을 붙이면 초는 자신의 몸에 있는 파라핀을 태워서 불을 내고요. 등잔불은 기름을 태워서 빛을 냅니다. 우리가 켜고 있는 이 전기불도 전기 에너지라는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빛을 내는 겁니다. 나의 희생과 노력이 없이 그저 빛을 내려고 한다면 절대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빛을 나누고자 할 때, 우리가 빛된 자녀로서 빛의 열매의 삶을 즐거워하고 행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 주변의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 주변에 빛으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모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어둠을 보고 눈 감아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서 그 어둠을 물리치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먼저 말을 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비춰지는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타내어질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것은 바로 모든 선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할
모습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빛의 자녀, 빛의 열매로 우리 가족과 사회와 우리 교회를 밝히 비치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